저는 이번 파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관계성이라는 주제, 특별히 이제 만남과 관계성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맥의 중요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배머들에게는 인맥이라는 단어보다는 관계성이라는 단어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왠지 이제 인맥 이러면은 약간 오장관리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관계성, 만남과 관계성 이러면 그래도 조금 진정성이 좀 느껴지죠. 제가 책을 3권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책 제목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230년 우리 한국 역사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그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한국사 230년을 만남과 관계성이라는 주제로 관통해서 쭉 써나간 한국 역사 책인데요. 뭐 기회가 되시면 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은 이미 많이 팔렸던 책이기 때문에 책을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청년 중에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인생에 아마 제가 볼 땐 큰 도움이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관계성에 대한 고민을 한 20여 년 넘게 해왔어요. 그래서 역사도 만남과 관계성으로 풀어왔던 건데 제가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만남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10명의 역사인물이 나옵니다. 다산 정약용부터 시작해서 추사 김정희를 거쳐서 김옥균, 안창호, 김구, 이상재, 김약연, 윤동주, 김교신, 권정생 선생까지 10명의 역사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제 후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1990년대까지 생존했던 인물들의 역사를 한눈에 그린 거죠. 저 사람들 옆에 있는 작은 사람들의 모양들은 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어려서 만났던 스승,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형제, 아들, 제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다산 정약용의 제자가 추사 김정희의 친구, 그리고 추사의 제자가 김옥균의 스승, 김옥균의 친구가 안창호의 독립운동 동지, 안창호 선생을 통해서 또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 또 연결되게 되고 또 그 김구와 안창호와 이상재가 신민회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통해서 다 같이 연결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상재와 김구와 안창호가 다 함께 활동하던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 고기의 이상설 이런 사람들이 헤이그 특사로 갔던 이상설, 이위종 그중에 이상설이라는 분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분이 그 상동감리교회 청년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더러 그 상동감리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간도 지역에 교육 선교사로 선교 청년들을 파송하고 거기에 최초의 이 우리 지금의 중국 연변 지역에 사실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우는데요. 그 일을 이상설 선생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헤이그 특사로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 일에 이상재 선생 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알려져 있는 우당 이회영 선생 이런 분들이 상동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죠. 이 책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역사 인물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3사람 정약용, 김정희, 김옥균을 제외하고 나머지 7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인 것을 전혀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인 한국 역사만 서술해도 교회와 크리스찬들과 그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사실 저는 일반 역사 서적에도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사실은 크리스찬 청년들 뭐 이렇게 책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한국 역사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한국 역사를 읽어도 한국 역사 속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청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책을 쓴 건데요. 제가 이 책의 에필로그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나가는 말에 뭐라고 썼냐면 내 인생은 만남이 이력서를 대신했다.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 엔잡러로 제가 목회자, 교수, 작가, 다양한 대표, 이사 이렇게 다양한 직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곳을 거쳤습니다. 기독교 참 많은 단체, 그리고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들 다 거쳤는데 제가
초짜 전도사 신입, 소위 말하면 1학년, 신학대학원 1학년 전도사 1년 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하던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제가 국장으로 일을 했고, 뭐 다양한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이력서를 쓴 적이 없어요. 교회 사역지를 옮길 때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뭐가 그러면 저를 그 모든 자리들을 다 이끌었냐? 사실은 다 만남과 관계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복음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통찰과 이런 것들에 저는 우리가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아이들 교육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왕따 이런 아이들, 그래서 자퇴 위기에 몰려 있는 친구들 상담을 종종 요청받아요. 근데 만나보면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아이들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이 다 저의 경쟁자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런 마인드를 누군가가 심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너 반에 있는 너 반에 있는 아이들은 너의 경쟁자가 아니고 친구란다, 친구. 근데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 시대의 만남과 관계성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사실은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그저 이겨야 되고 밟고 딛고 올라서야 되는 디딤돌 정도로. 그래서 저 친구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건가 디딤돌이 될 건가를 봐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이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실 깊은 이해와 공감. 저는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라면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다 장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건조한 곳에서 자랐고, 저도 사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하지만 우리 아버님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하고 허그를 해본 기억도 없고, 아버지하고 손을 다정하게 잡아본 기억도 없고, 그렇게 제가 자랐지만, 제가 저희 아들하고 너무 친구처럼 가깝거든요. 정말 너무 친구처럼 잘 지내고 지금도 뭐 티네이저 덩치가 저보다 더 커진 아들하고 같이 끌어안고 뒹굴고 볼을 부비고 뭐 장난치고 같이 게임하고 그런 아빠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재밌게 놀아본 기억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안에.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배 사역을 청년 초창기 때 오랫동안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실 깊이 만나면서부터 제 삶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관계의 문제가 자연스레. 제가 예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예배 사역자로 오래 살았는데요. 그 예배 사역하면서 예배는 결국 관계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다면 이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배도 더 깊이 들어가긴 힘들다. 사실 신앙 성장과 성숙도 관계성의 성숙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들은 신앙 성장도 어느 시점에 딱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든요. 이제 25년여 넘게 많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눈으로 본 현장에서의 결과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어떤 가치의 문제를 이건 기초니까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아주 단단한 기초를 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고민해야 하고 씨름해야 하고 그래서 정말 한 문장을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인생 모토라든지 자기 사명 선언문을 써내는데 한 학기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중고등학생들인데 갈등하게 하고 씨름하게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사명 선언문 한 페이지, 그리고 자기 인생 모토 한 문장, 그리고 그것의 배경과 이유가 되는 설명문까지 해서 2장의 종이 하나 써내기 위해서 한 학기를 사실은 6개월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진짜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찾는데 5년을 허비해도 10년을 허비해도 그건 아깝지 않은 거라고.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앞으로 30년을 산들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건데 내 인생 5년을 투자하고 10년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왜 사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삶은 하루를 살아도 그건 달라요. 말로 할 수 없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기초를 다지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그게 매달릴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 그것과 함께 그 비전과 그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 위에 그것을 꽃 피우는 사실 꽃 피우는 비밀이 저는 만남과 관계성에 있다고 봐요. 제 인생의 이력서를 만남이 대신했다라는 말은 제가 인맥이 넓어가지고 누가 저를 막 이렇게 막 소개해가지고 그냥 제가 줄타기를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어디론가 이제 옮겨가야 되고 떠나야 되는 어떤 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만남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만남이 새로운 만남인데 오래된 만남이에요. 20년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제가 그 다음 가야 되는 스텝을 위해서 다른 어떤 분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저를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 주신 같은 마음들이 확인되니까 함께 동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력과 동력으로 이어지는 만남과 관계성이 그 다음 스텝을 계속 열어가는 경험들을 저는 사실 평생 지금까지 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젊은 배모들에게는 좀 이런 만남과 관계성에 눈을 뜨면 정말 좋겠다. 인맥 관리가 아니라 어장 관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만남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도 써놨습니다. 인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향수를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보험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선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데 인맥 관리는 선물로 될지 모르지만 사실 진정성 있는 깊은 만남과 관계성은 선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크리스찬들인데도 계산하고 만나고 이해관계를 갖고 만나고 뭔가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한 숨은 뜻을 가지고 만나면 그게 드러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왕따가 될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은 한 번을 만나고 10년 있다 만나도 10년 내 만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자주 만나고 계속 만나는데도 마음과 마음이 닿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만남과 관계성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왠지 잘 모르겠어. 그런 만남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좋은 가치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또 좋은 역량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또 이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다음 우리 이 갖고 있는 좋은 가치와 이 탁월함을 꽃 피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만남과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메모의 길을 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정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청년들에게 만남과 관계성에 대한 특강이나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모든 만남은 진정성으로 돼야 된다. 모든 만남의 진정성. 아무리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탁월하든 탁월하지 않든 내게 주신 모든 만남은 진정성 있는 만남이어야 되고 그 만남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한 번 한 번의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저 소홀하게 하고 얘 언제 또 보겠어? 이 사람 또 만날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탁월한 리더들을 보면 만남과 관계성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로서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활동하고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만남과 관계성의 요소예요.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느냐, 이런 모든 사내 갈등 문제, 직장 상사와의 갈등 문제, 동료와의 갈등 문제, 사실은 다 관계성의 문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꽃 피우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만남과 관계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품은 좋은 가치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탁월함이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진정성 있는 만남과 관계성을 통해서 꽃 피우게 되는 그 모습까지 갈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